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팔남성교회 찬양 있으신가요? 네, 없다고 하네요. 지난 주일 강단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빨강. 왜 하양으로 바뀌었을까요? 성령 강림 주일 전체는 초록입니다. 근데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하셨으니까 이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11월 17일까지 이제 성령 강림 주간이 제일 깁니다.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3번 보여주세요. 삼번을 주세요. 3번. 그게 3번 아니죠. 하나 더 앞으로. 예. 처음으로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긍지를 느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열거할 텐데 기억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8세를 지나서 몇 살을 지나서요? 18세를 지나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서 자신의 수능 점수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대학과 학과를 골라서 입학을 했습니다. 중간에 군대를 다녀와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의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요? 26세. 26세가 되어서 비로소 어린아이 취급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직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학원에서 영어와 컴퓨터를 더 공부해서 2년 만에 간신히 조그만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쯤 됐을까요? 26세에 제대했으니까 28세.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은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만이 삶의 3분의 1 정도를 준비만 하면서 교육만 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아닐까. 뭐 하면서 지낸다고요? 교육,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직장에 계속 나갔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다 참아가면서 집을 갖기 위해 노력한 끝에 10년 만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나이 36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돼서 또다시 의문이 생겼어요.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삶의 6분의 1을 보내는 동물이 있을까? 집도 장만했고 이제는 좀 더 나은 삶을 누리면서 살고 싶었는데 아내는 수입의 거의 반을 학원비나 과외비로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욱 허리띠를 띠고 졸라매고 자식들을 열심히 교육시켰습니다.
두 자녀를 다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몇 년? 24년이 걸렸습니다. 그의 나이 몇 세? 60세입니다. 자식 중 한 명은 딸이어서 마지막으로 부동반 세계 여행을 하려고 이제 한 푼 두 푼 모아놨었는데 뭐 때문에? 딸의 혼수 장만 때문에 다 써야만 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장을 나오던 그날 마침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을 맞으며 신나게 깡총거리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문득 자신이 언젠가 들었던 욕이 생각났습니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까 개 그림 보여주세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스무고개랄까요? 저거 보시면 생각 안 날까요? 뭐만도 못한 놈. 더 이상 제 입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60세에 그 눈 내리는 겨울날, 그는 또다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자, 몇 가지 의문 들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만도 못한 놈이라고 독백을 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하프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5년, 10년, 20년, 30년 전에 어느 노력 때문에 지금 현재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10년이나 20년이나 30년 후의 후반전은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다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7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됐어. 자, 인생에도 하프타임이 있어야 한다고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밥 버퍼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이 버퍼드라는 사람은 인생의 전반전을 앞만 보며 달려왔다고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했고 한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또 센 경쟁을 뚫고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밤낮 없이 일해서 승진도 했고 점차 남보기에 괜찮은 집과 모든 살림살이들을 갖추었습니다.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 결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 그의 전반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뛴 전반전에서 많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거친 태클도 당했습니다. 심판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도 상대를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축구할 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때로는 공을 차는 것처럼 위장해서 상대의 정강이도 차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고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가 아프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지쳐갑니다. 부부관계에도 금이 가고 자녀들과도 서먹서먹해지고 친구들과도 소원해졌습니다. 이러한 일상을 탈출해보고 싶어서 술과 담배 또는 게임이나 쾌락을 찾아 방황했습니다. 그제서야 시합은 이겼을지 몰라도 인생은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반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71편은 제목이 없어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 시를 지은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만 봐도 시인은 자기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역경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70편에 나오는 이 노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 시인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은 아주 복잡하고 괴로운 인생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인은 지금도 수단이 계속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인이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시인은 그래서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인은 여러 가지 삶의 고비를 겪으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혈기와 탐심으로 인해서 실족의 위험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0대, 30대의 시절에는 피곤을 모르고 마구 덤비기 쉽고 40대 시절에는 투쟁심과 명예욕이 많아서 자칫하면 남들과 원수 맺기 쉽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을 이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60이 되어야 이러한 풍파, 저런 풍파 다 겪어서 그 귀가 어떻게 해진다? 순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온 시절을 돌아볼 때 모든 고비와 위기들을 잘 넘겨왔다면 그것은 바로 시편 70편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시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구원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나간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늙는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지만 잊혀지고 버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정하기 싫은데 사실은 잊혀지고 버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당장 직장에서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고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은 체력이나 정신력 모두 다 젊을 때처럼 능률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피곤을 느끼고 무엇을 잘 잊어버리고 또 의욕도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이런 처지가 되면은 자신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느낌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자식조차도 자기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부모 경경과 이 경로 사상이라고 해서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지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미덕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일일이 자기들을 돌봐달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쇼는 기본적으로 받는 쪽에서 바랄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베풀어야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 이 그림 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쓸쓸해 보이죠? 요거는요? 더블 쌍입니까? 해필이면 그 옆에 BMW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잊혀지고 버림받을 수 없는 게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아멘. 시편 70편 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 아시겠는지요? 잘 안 보이나요? 옛날에 고려장 지낸다고 그랬죠. 먹을 것 없고 힘들고 부모님 모시기 어려워서 산속에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근데 옛날 하면 고려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판에도 고려장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행원에 부모님 모셔다 놓고 그저 몇 달 만에 한두 번 가서 얼굴이나 비추고, 인간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은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쇠하게 되는 것을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늙고 노쇠하게 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연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바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만은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시인은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기록이 쇠약한 중에도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은 꼭 노인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종종 늙고 젊음은 나이나 육신의 상태가 아니라 관심과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젊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육신의 나이는 젊었지만 노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백발이 성성해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산다면 그는 결코 기력이 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나 인간의 관심은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비유하듯이 우리 인생은 운동 경기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선수입니다. 심판이 휘슬을 불면은 경기를 끝내고 나와야 합니다. 감독이 교체하겠다고 하면은 중간에 운동장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서 격렬하고 체력을 많이 소모하는 경기들은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중간에 쉬는 시간을 뭐라고 그랬죠? 하프타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축구 보셨어요? 그때에도 꼭 하프타임 있지 않던가요? 아마 하프타임을 잘 못 보냈는지 후반전에 골을 너무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전적 의미는 전 후반에 있는 운동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프타임은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프타임은 격한 운동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고 전반에 나타난 전력과 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작전 타임이 되어야 합니다. 보는 사람들에게는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감독과 선수에게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깐만 비춰지는 감독과 선수들은 그 시간을 사실은 정신없이 분주하게 보냅니다. 마사지사들은 선수들의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고, 선수들은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공급해주고, 감독은 전반전의 경기 내용을 분석해주고, 후반전의 전략과 작전을 주지시키느라고 정신이 없는 시간이 사실은 그 하프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프 타임은 휴식 시간이면서도 어떤 시간? 작전 타임. 또 하프 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에 극심한 부진으로 패색이 짙은 경기도 후반에 역전을 꾀하고 나가서 승패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보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일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프타임을 진작에 가진 사람과 하프타임 없이 열심히 달려오기만 한 사람, 혹은 하프타임을 그냥 허비하고 낭비한 사람과는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엄청난 차이와 격차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시편 70편의 노 기자는 아마도 하프타임을 제대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노년에 그렇게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프타임을 잘 보내면 인생의 후반부를 인생의 한궁기로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울하고 허무하고 비참한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하프타임을 갖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거나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거나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하거나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서 하프타임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시킬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하프타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질 수는 없지만 휴가라든가 안식년과 같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프타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이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 하프타임을 가질 때는 몇 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정하고, 그리고 내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 후반전에 꼭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는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교우분 중에서 최고령은 92살 되셨죠. 어떤 분은 20대를 30대를 살아가고 어떤 분은 40, 50대, 60대, 70대, 80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나이를 살아가면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이라는 숫자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몸은 거짓말을 못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아무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해도 몸은 그 숫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뭐가 나타나죠? 몸이 나타내고 반응하는 모습이 나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못 속여 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남은 시간들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훨씬 더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퇴직할지 모르지만 인생에서의 퇴직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부각되는 문제 중에 큰 문제 하나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는 직장이나 일에서의 은퇴 후에 보내야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인생 주기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건 뭘까요? 20, 30, 20 뭘까요? 2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20년 여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0, 20, 30으로 바뀌었죠. 30년 공부하고 20년 일하고 30년 은퇴 후 시간 왔습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30년 공부하고 20년 일하고 40년 은퇴 후에 어마어마한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전에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40년을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병원에서 연장전에 돌입한 분들도 있어요. 이 연장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병원에서 더 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입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비해서 신체 나이가 많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70, 80이 되어도 예전처럼 허리 꼬부러진 노인도 많지 않고 정신도 온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70은 노인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노인도 아닙니다. 제가 몇 살인 줄 아시나요? 노인도 아닌 70입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활력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젊게 사는 것은 좋은데 젊게 사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아직도 내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끼지 않고 낭비하기 쉽습니다. 젊은 분들도 내가 살아갈 날은 많이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는 생각으로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이런 말 많이 하죠. 날이 쇠털같이 많은 날에 오늘 하루 정도 아무렇게 살면 어떠냐. 그렇죠? 그거는 옛날 말입니다. 지금 그런 말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아직 정정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무한정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까지 달려왔나, 앞으로 얼마나 더 달려갈 수 있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면은 뭐라고 하고? 항해라고 하고, 목적지 없이 돌아다니면 표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탕으로 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프타임은 그래서 내가 지금 목표를 향해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참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루하루 시간만 허비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승자의 주머니 속에는 꿈이 있고 패자의 주머니 속에는 욕심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이 탈무드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저런 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랍비들입니다. 꿈을 향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욕심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 항법 장치라는 거 아시죠? 우리 인생은 자동 항법 장치처럼 한 번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저절로 목적지에 도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우리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수동으로 의도적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설정된 목적지와 오차나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자주 점검을 하고 또한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까? 이 배가 이렇게 잘 가고 있나요? 아니면 열심히 오긴 왔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그림처럼요. 곧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점검하라, 세 번째입니다. 하프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의 지시를 받고 전략적으로 수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 각자에게 그 포지션에 맞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쉬기만 하는 하프타임은 후반전을 다시 뛸 힘은 충전되었을지 모르지만 전반전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기가 다 마쳤을 때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지시하시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세우신 설계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을 하면 건물을 짓고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죠? 준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건물의 설계도나 계약서의 규정과 법령에 합치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준공검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리사나 허가를 내주는 관청에서 건축물을 살펴보고는 이거 규정대로 되었지 않습니다,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은 그 부분을 고치지 않고는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만큼 허물고 다시 지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큰 설계도는 뭘까요? 큰 설계도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고, 각 사람에게 주신 설계도는 각자의 소명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무조건 높이 세우려고만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세워나가는 인생이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계도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의 은퇴와 더불어서 이 설계도와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FM대로 해야 한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뭔지 아시죠? 금방 아시겠죠? 이건 필드 매뉴얼이라고 하는 약자죠. 그리고 군대 야전 교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는 통일된 규범에 의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고 요령껏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규정에서 어긋난다면 늘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해. 왜 FM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규정대로 하면은 피곤합니다. 까다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FM이라는 말이 군대 용어였는데 요즘에는 어휘가 확장되어서 모든 면에 사용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하늘의 매뉴얼대로 살면은 조금 불편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하늘의 매뉴얼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플러스 십자가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시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미국의 지미 존 카터 대통령은 우리가 늙기 시작하는 것은 후회가 꿈을 대신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꿈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찾아나신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평범하지만 사실 어려운 법칙입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고 하는 말처럼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많은 핑계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극복하고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섯째는 진정한 승리는 관계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인생의 후반전에는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물질이나 성공보다 마음을 나눌 그런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촉이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10명의 친구보다 1명의 불편한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또는 사회생활이나 어떤 모임에 가면 꼭 그런 사람이 한둘쯤 있지 않습니까? 우정은 그래서 쉽게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정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고 친절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과 양보가 있어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만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것은 어렵다,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정은 그래서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고 친절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 희생과 양보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주위에 아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정과 신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한 명만 있어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람과 롯이죠. 아브람은 사실 조카 롯과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양보하고 손해를 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을 빚게 상을 만든 것 자체가 조카 롯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롯에게 언제 어느 쪽 땅을 가질 것인지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당연히 롯도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땅을 가지라고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 갔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미련 없이 더 척박한 땅으로 떠났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사병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데 그것 중에 하나도 자기 것으로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바보짓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알도 없고 손해만 보는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것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욕심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라고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더 붙여주실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후반들은 성공한 삶이고 행복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그림대로 관계가 더 좋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전반전과 그래서 후반전은 다릅니다. 인생의 전반전을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면 후반전은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인생의 전반전을 성취를 위해서 뛰었다면 후반전은 의미를 찾아서 뛰어야 합니다. 전반전을 자기 완성을 위해서 뛰었다면 후반전에는 타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호소대 설립자이자 명예총장이었던 고 강석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103세로 돌아가셨는데 그가 95세 되던 해에 어느 95세 어른의 수기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65세 은퇴 후 95세가 되던 해까지 남은 인생은 덤이다 하면서 헛속했던 30년에 대해서 후회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가슴 찬전하게 우리를 울려주는 아주 감동적인 글이 이분의 글이었습니다. 몇 살에 썼다고요? 95세. 이분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몇 년이나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에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불의 숙이 공감하시나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65세에 은퇴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세상은 이제 100년인데 65세 은퇴하고 45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이거 젊으신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하기 전에 40년 후에 살 인생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제는 한 가지 직업 가지고는 남은 40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은 인생의 전환점을 알 수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쓰죠. 모세는 애굽을 떠나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이 하프타임이었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시간이 하프타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의 40년 하프타임 갖고서 광야에서 하프타임 갖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했고 바울도 했고 예수님도 하셨던 하프타임을 여러분은 안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이 하프타임은 70년 정도 살 사람에게는 35세가 하프타임이고 80세까지 살 사람은 40세가 하프타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은 그런 크로노스적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성찰과 결단에 있는 카이로스적 실존 개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물론 인생의 후반전을 뛰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프타임을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인생의 전반전도 잘 사셨겠지만, 잘 살아오셨겠지만 후반전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몸되는 교회 생명나무교회에서 사랑을 나누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 전반전도 잘 살게 하셨사오니 후반전은 더욱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과 최고의 은총과 최선의 뜻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